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0일자 본문 호세아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나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공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를 먹이시느니라.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여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죠.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며 이끌어야 할 제사장도 똑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에게 제사할 때 음주와 음행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이런 악행은 남녀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저질렀습니다. 남쪽 유다에게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실 정도였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좋아하니 그들을 그냥 버려두라고 하셨어요. 오늘 질문은 타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이 타락한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저지른 행실대로 벌을 하시며 행해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징계의 방법이에요. 어제의 묵상에 이어서 백성들의 타락 이면, 뒷면에는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악행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오히려 나라가 바로 잡혀야 하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그들의 영화가 수치와 치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갚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여러 제물을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그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두 가지 하시는데,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만족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음행을 저질러도 자녀가 없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먹기를 탐하고 음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소득이, 만족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들은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 여러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즐겁자고 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만족이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악행은 갈수록 만족을 못해서 그 강도가 세집니다. 모든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의상을 추구하는 자들의 실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약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중독이 되면 더 세게 나가는 것이죠. 도박도 처음에는 가볍게 장난치고 100원짜리 고스톱 친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가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팔목을 잘라도 하고 싶은 것이 도박이죠.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고 돈도 만족함이 없고. 근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징계예요. 밑빠진 두처럼 끝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계속 거기에 탐닉하게 만들고 계속 거기 매몰되게 만드는데,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고 원하려고 했던 그 만족함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허부적거리고 살다가 인생을 소진하고 다 소진되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대가입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너희들의 행실대로 벌하리라. 근데 그 행실의 벌은, 행위대로의 벌은 너희들이 아무리 쾌락을 위해서 추구해도 만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게 알고 보면 무서운 벌이에요. 무서운 벌. 여러분도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것에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소득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어느 날 나오면 따뜻한 햇볕이 있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만나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감사한 것이.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너무 맑은 날, 공기가 맑은 날 차에서 음악을 틀으며 쭉 여기 오는데 눈물이 필통을 정도로 감사했어요. 이게 감사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감사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게 징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탐욕 부리지 말고, 만족함이 없는 악행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징계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타락하게 만들어서 바로잡을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누구나 바르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망가져가지고.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이 바알은 실제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 가운데, 제사 그 진행 세레모니 가운데, 종교 의식 가운데 음란한 음행을, 간음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라고 쳐서 그런 명분으로 합리화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해요. 여인이고 늙은이고 젊은이고 없어요. 그런 구분이 안 가요, 지금. 그 바알신을 섬기는데 필수적으로 따랐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주, 하나는 음행이에요. 맨정신으로 하겠어요? 술을 마음껏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의식 가운데.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죄책감도 안 느껴도 되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알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사제들, 신전 사제들에는 대부분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우리는 뭐 그를 청소하고 뭐 집내, 그게 아니고 종교적인 창기들이 신전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제라고 칭하고, 바알 신전에 창녀와 창남들이 있어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응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신을 제사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음행을 저질러도, 음주를 해도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니 나무 아래나 푸른 나무 아래라는 건 신전이, 거기에 바알 신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표현해 보면 신전의 딸도 며느리도 간음을 행했다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인들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도 자꾸, 물론 대부분의 권력을 지금 이 남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지향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여인이고 남성이고 간에 성적 욕구가 있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더러운 속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뭐 호스트바라고 부르는 그런 여성들을 접대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성들을 접대부로 생각하는데도 번성한단 말이에요. 음란한 지역에서는. 여기가 그랬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나무라거나 막는 자가 없어서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왜 그럴까? 야단쳐야 할 남자들, 어른들마저도 역시 똑같이 신전에서 창기와 함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총체적인 타락이고 난세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음주와 음행에 푹 빠져 있는 그 형국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야단칠 어른조차 없는 것이 알고 보면 징계예요, 징계. 누구 하나 올바른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 자체가 징계라고. 그만큼 그 사회가 어둡고 타락했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에 원인과도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을 하니까 말의 권위가 없고 말빨이 안 먹히네. 너나 나나, 이렇게 어저께도 표현을 그렇게 썼지만 너나 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권위가 떨어지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 140년, 150년도 채 안 되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하고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한 기독교 역사가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저도 가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저도 그렇지만 어제 여러분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얘기를 죠. 어저께 우리 노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산하교회 모교회 목회자가 이단에 빠졌어요.
명백하게 드러나서 조사를 하고 확정을 지어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무슨 결론을 내느냐면은 파면, 그러니까 면직을 시키는 거예요. 면직이 뭐냐? 목사직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 아니다라고 신문에 광고를 내가 내야 돼요. 석이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고 설득을 해도 돌아서지 않아요. 한 번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사상을 또 1년 반 넘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딴 교단도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고신교단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충격적이에요. 근데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쉬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침에도 노예하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기 전에 가서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또 하나 기도가 드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단에게 완전히 이단 사상에 넘어갔지만, 너는 다른 것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충분히 소지가 있으니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험한 꼴 나옵니다. 저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 점점 권위는 떨어지고 성도들이 지도자의 말들을 듣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회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이게 총체적인 난구가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게 벌이에요. 이게 징계라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바르게 이끌어가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강단이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정말 그렇게 많아지도록, 강단이 살아있도록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가 징계라고. 세 번째는 15절에서 19절 말씀, 우상과 연합되어 부끄러운 줄 모르니 버려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애정이 남아 있어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너무도 괘씸한 악행을 계속할 때 그냥 버려둬요. 그냥 두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뭐 하였으니? 연합돼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으니 뭐 해라? 버려둬라. 버려둬라. 놔둬라.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유기가 뭡니까? 유기견할 때 유기.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버려두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버려두는 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두면 그 끝은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도 간섭이 있고, 뭐라도 아픔이 있고, 뭐라도 고통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 일 없는 거, 동양사상처럼 무탈한 거, 그냥 아무 일 없는 거, 그냥 무풍지대처럼 그냥 고요하고 잠잠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폭풍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오고, 눈물을 쏟는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엎드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엎드려지고 내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날 안 버렸다는 뜻이거든. 근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아닌데 하고 있으면서 아무 일 없다. 이게 더 무서운 벌 아니겠어요? 아무 일 없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남도 알고 자기도 알고 찜찜한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서운 벌 아니겠어요? 이게 징계 아니겠까요?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표현이 뭐하냐면 얘네들은 16절에 보면 완강한 암소 같다고. 암소. 완강한 암소. 고집스러운 암소. 왜 새심줄 같다고 그러잖아요. 소들 버티면요, 이거 대책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 덩치는 크고 이렇게 버팅기면은 그거 정말 느낌 오시죠? 걔는 작으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내쫓기라도 하지. 서로 이렇게 버팅기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정말 대책이 없거든.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 느낌이 아주 우리의 언어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암소처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완전히 우상과 연합되고 밀착되었어요. 바알에게 제사들이 18절에 그들의 그 일상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는지, 마시기를 다 하고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완전히 푹 빠졌다고 말하는 게 11절에 나오잖아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뭐 했느니라? 빼앗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 뜻이에요. 신상인데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그래도 옛날 게 좋지. 어차피 술 먹으면서 술을 골라. 왜? 술 쩔은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이 맥주가 좋느니, 맥주는 싱겁느니, 소주가 좋느니, 아니니, 둘이 섞은 폭탄주가 좋느니. 맨날 술 먹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어차피 술 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어떻게 먹는 게 좋니. 그리고 맨날 자랑해. 내가 주량이 얼마나 세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그게 수치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항상 술을 먹고 음행을 하고.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술 마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술 마시기를 다 하고 이어서 뭐하니? 음행하셨으니. 그들은 뭐하는 것을 좋아한다? 부끄러운 것을 좋아한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습관화되고 체질화됐어요. 반복적이에요. 귀찮을 수도 있으나 이들은 이런 악행을 아주 즐겼어요. 좋아했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남쪽 유다라도 살리려고, 너희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 정도로 얘기하지. 쟤네들은 어차피 안 되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지도 말라고, 내버려도 가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버려두겠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알게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참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이 자체가 징계예요.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 말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해줘도,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내 얘기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 얘기잖아요.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계속 반복될수록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둔감해지고 이래가지고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딱딱한 그 지경이 되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이런 짓을 계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것이. 뜨거운데 손을 댔는데 뜨거움을 못 느끼면 손이 불타고 화상을 입는 거예요. 연탄가스가 나오는데 감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데도 아무 일 없다고 가만히 있고 이게 더 좋은 줄 알고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이 징계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 정말 이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타락해 가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타락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넘버 원, 행실대로 벌하며 그렇게 해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탐욕으로 긁어 모아도 만족함이 없게 하고, 그게 벌이에요. 두 번째는 모두 다 타락해서 누구 하나 바로잡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올바른 사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자체가 벌이에요. 징계예요, 징계. 세 번째는 우상과 딱 연합 달라붙어 가지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징계예요. 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정신 차리도록 똑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1장 찬양집 주님 내 안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471장.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별일 없으면 다 잘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악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도 정말 아무 일 없다면 그게 잘 되는 일일까요? 버려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제지하고 막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총체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주변에서 멀리 있지 않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막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냐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중보하며 나아가며
간절히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 하나님 정말 버리시면 우리는 끝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깨워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의 모습이 겹쳐지는지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아래 남녀노소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안 섬기지만 대신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쾌락이라는 신을 섬기며 거기에 빠져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죄를 죄라고 지적해야 할 지도자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권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러 야단칠 어른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음란하고 쾌락을 돈을 섬기기 때문이죠. 이런 저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깨우치려고 애쓰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간섭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희망이 있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버려둔 형벌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히려 간섭하시고 우리의 제재하시고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연합된 것에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착되어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렇게 살다가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너무나도 자명한데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실체를 거울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선포되는 것에 두려워하며 떨며 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들으시고 특별히 바르게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기억하고 정말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붙들고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CBS 녹음했습니다. 이미 오늘 아마 고사리 따러 갈 때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